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까지 교통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다음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늘이 여러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늘은 뭐죠? 첫째 하늘은 공기가 있는 대기권이죠. 창공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공, 공기가 있는 대기권입니다. 둘째 하늘은 뭡니까? 둘째 하늘은 천체가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이 성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둘째 하늘은 천체가 있는 우주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영적인 하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별이 있는 천체를 보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이 1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100만 년 전에 그 천체에서 반사된 빛이 100만 년 동안 와서 우리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럼 100만 광년 떨어져 있다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별빛이 100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그런 거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하늘이에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영적 하늘이죠. 영적 하늘. 물론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같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자, 하늘들과 땅이란 말은 하늘과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들과 땅과 그 중간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됐습니까? 창조하셨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창조의 순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창조의 순서. 스가랴서 12장 1절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부담의 말씀이다. 여호와 하늘들을 펼치시고, 자, 하늘들을 펼치시고, 하늘들.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땅. 자, 일부러 좀 넓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짝 쓰지 마십시오. 노트 아낀다고 바짝 붙이지 마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렇게 바짝 붙였으면 꼭 중간에 뭐를 집어넣는 거야. 야, 선생님이 얼마나 미운지 임마. 내 노트를 이렇게 글도 못 쓰는데 하늘들을 펴시며 땅에 기초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널찍널찍하게 쓴 이유가 있다 그랬죠. 욥기 38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욥이 막 내가 옳다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하겠다.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에 여기죠.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욥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외치지 않았더냐? 새벽 별들 천체.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가 이래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늘들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는데 욥기 38장 4절에 의하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하늘들이 기뻐하고 하늘의 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기뻐하지 않았더냐?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이야. 여기까지가 뭐라? 여기까지가 원초의 창조입니다. 원초의 창조.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되는 창조는 재창조예요. 이때 천사가 원초의 창조의 우두머리였는데 하나님을 배역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장구한 세월이 흐른 겁니다. 됐습니까? 아멘. 우리가 알 수 없는 장구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다시 우주를 정리하면서 재창조, 회복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말 이해되죠? 예, 머릿속에 딱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창조하셨다. 이제 2절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나 땅이,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에 그러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리고. 분명한 것은 히브리어 원어에 이 단어가 존재하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그리고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원어에는 이것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래서 그리고라고 번역한 것은 그 유명한 다비 성경, 킹 제임스 성경, 대다수의 성경들이 그리고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콘코던트 성경과 우리 리카버리 버전 회복력 성경은 그러나라고 번역했어요. 왜? 그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어떤 사건 후에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땅이 황폐하고 공허 맞습니까?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다. 깊음이 뭐냐? 그 밑에 구절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품고 계셨다. 깊음의 표면은 수면이죠. 그러므로 깊음은 깊은 물속에 잠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황폐, 공허, 어둠이 뭐냐? 이 단어는 명백하게 성경에서 심판의 결과입니다. 심판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창조했어. 1장 1절은 창조에 대한 전반적인 말이야. 그리고 2절부터 본격적으로 창조를 시작하는데 물이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됩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고 있는 땅이 이미 있는 거야. 물도 있고. 그걸 정리정돈하시는 하나님으로 축소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태초에 지난주에 했죠. 영원 과거 시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는 창조를 했고, 그때에 이런 질서 가운데 창조를 했는데 사탄이 배역하는 바람에 심판을 했고,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심판의 결과 그러나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어둠이 깊음에 있게 되었다. 이게 맞단 말입니다. 자, 그럼 증명을 해야 되겠죠. 황폐, 공허, 어둠이 진짜 심판의 결과냐? 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는 것부터 접근합시다. 계시록 16장 10절. 다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짐승의 권자에 쏟으니 짐승의 왕국이 어두워졌으며, 심판의 결과 맞습니까? 어두워졌으며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0장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을 심판하니까 뭡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자 이집트 온 땅에 3일 동안 짙은 어둠이 덮였다. 고센 땅에는 어둠이 없었죠. 심판의 결과 맞죠, 어둠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사야 3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34장 11절에서 에돔을 심판하신 결과를 말하기를 그분께서 그 위로 에돔 위에 허망함, 이게 황폐함입니다. 황폐함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시니라. 황폐함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시니라. 줄과 추가 뭐예요 원래? 줄과 추가 뭡니까? 건축에 쓰는 거죠. 맞습니까? 치수를 재야 되니까 줄이 있어야 되고 수직을 맞춰야 되니까 줄에다가 줄을 매달아가 이렇게 재보면 수직을 맞추잖아요. 줄과 추가.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경상도 말로 다 때리 부숴놓고 완벽하게 다 때리 부서진다 싶어서 줄과 추를 재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에돔을 다 때리 부숴놓고 그 위로 황폐함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시니라. 완벽하게 심판했나 청량하신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공허와 황폐 나왔죠. 하나 더.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보니 그 땅이 예루살렘이죠.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였으며 하늘들의 빛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품고 계셨다. 그 이제 심판의 결과로 황폐하고 텅 비고 물이 가득 차고 어두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이렇게 새가 새끼 위를 활공하듯이 물 위를 물의 표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활공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활공하시면서 뭔가 이 부드러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라. 그러자 빛이 생겼다. 자, 처음으로 뭐가 나왔다? 아니지. 그 전에 처음으로.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전 성경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말씀하신 게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는 모든 계시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가 또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창세기 1장을 펴놓고 하나 둘 헤아려 봤어요. 11번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6절에 말씀하셨다. 창공이 생겨라. 또 9절에 말씀하셨다. 묻이 드러나라. 됐습니까? 또 11절에 말씀하셨다. 푸승기가 나라. 14절에 말씀하셨다. 하늘에 해달 별이 생겨라. 20절에 말씀하셨다. 물속에는 고기가 떼져 다니고 공중에는 새가 날아다녀라. 22절에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됐습니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번성해라. 또 24절에 말씀하셨다. 땅 위에 동물이 나와라. 26절에 말씀하셨다. 우리의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마지막으로 29절에 말씀하셨다. 너희의 양식으로 주겠다. 자, 다 만들어 놨으니까 먹여 살려야 되죠.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중요한 거예요. 먹여 살려야 되죠. 그럼 29절에서 말씀하셨다. 온갖 이 나무와 풀과 푸성기를 너희에게 양식이 될 것이다. 됐습니까?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1억짜리 승용차가 하나 생겼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운이 좋아서 생겼어. 근데 1억짜리 승용차가 하나 생겼어. 자, 또 한 경우 내가 떼거리가 없어. 오늘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각양 말씀으로 영을 사용해 기도했는데 저녁에 주님이 공급하셨어. 겨우 한 공기에 죽인데 이게 생겼어. 자,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내가 한 공기 죽을 얻기 위해서 체험한 말씀이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까요? 내가 오늘 재수가 좋아서 말씀은 없지만 얻은 1억짜리 승용차가 새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주간 그릇을 얻으면서 체험한 얻은 빛과 계시가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어 있겠죠? 그럼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주간 그릇보다야 차가 좋지만 주간 그릇을 통해 체험한 그 그리스도가 훨씬 낫죠? 주여. 그러나 또 좋은 차도 타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고 존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고자 합니까? 말씀을 추구하십시오. 밤이나 낮이나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읊조리고 외우고 되새김질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 안에는 풍성한 빛과 계시와 체험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첫째, 그 영이죠. 하나님의 영. 글자 쓰기 불편하니까 하나님, 약자로 쓰기 가드, 핫.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각종 생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 말씀, 빛, 생명.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의 순서입니다. 우리 영을 사용해야 되겠죠? 말씀 먹어야 되겠죠? 그때 빛이 가득하죠? 그때 우리가 생명을 산출하고 생명을 공급할 수 있죠? 이것이 교회 생활에 창세기 1장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우리의 교회 생활에 계시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우리의 생활은 이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4절로 가겠습니다. 빛이 생겼어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최초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드러낸 구절이죠. 하나님이 좋았다. 하나님이 좋았다. 처음으로 그분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자신의 속성인 빛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4절까지 해놓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4절까지 해놓고 창세기 1장 2절에는 아까 뭐였죠? 황폐, 공허, 어둠, 깊은 물이죠.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체험으로 비유하자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심판하고 끝내버리죠. 모든 것을 십자가는 우리의 교육, 우리의 인성, 우리의 선행,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목적,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 말씀, 빛. 여기까지 일단 씁시다. 빛, 생명점. 여기까지가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거듭났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생명이 나오죠. 생명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생명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생명 안에서 성장할 때 하나의 목적이 성취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풀의 생명, 물고기 생명, 공중의 생명, 동물의 생명. 그 다음에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육의 등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려면 수단이 필요해. 수단. 그게 뭡니까? 수단. 이걸 성취하기 위한, 이게 쉽게 하면 이제 목적이죠. 이게 목적이에요. 생명의 목적. 이걸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 그게 뭡니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통치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체험의 단계로 하자면 십자가가 모든 것을 끝낸 후에 하나님의 영과 말씀 앞에서 거듭난 후에 생명이 자라기 시작해. 풀의 생명, 물고기 생명, 공중의 생명, 땅의 생명, 사람의 생명.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자매님, 서문자자님 이해 가시죠? 예? 지난주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매님 이해하시면 다 이해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5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하셨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여기까지 일단 합시다.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뭐를 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5절에서 그걸 뭉뚱그리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3절은 하나님이 최초로 말씀하셨다. 4절은 하나님이 최초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셨다. 5절은 하나님이 최초로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줬다.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였다. 처음으로 창조물의 이름을 지어주셨다. 됐습니까? 예. 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으니까 낮과 밤이 누구 겁니까? 이름을 지어준 사람 거죠. 낮과 밤은 하나님 겁니다. 그 소유가 하나님 거고 권리가 하나님의 겁니다. 됐습니까? 자, 시편 74편 16절 낮이 주님의 것이요 밤 또한 주님의 것. 주님께서 달과 해를 예비하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 아담 동물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그래서 동물이 아담의 거예요. 아담이 대표건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제가 지었어요. 제가 출근해가 옥편 뒤적뒤적 하면서 우리 딸아이 이름 승주, 우리 아들 이름 병재 제가 지었어요. 그래가 제 건 줄 알았지만은 자녀들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더라고. 예, 부모가 뜻대로 안 되죠. 부모 뜻대로 되는 자녀가 있습니까 혹시? 잘 안 돼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셔서 너가 내 대신 일정한 기간 길러라. 그 부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또 오늘 진도 잘 나가네. 오늘은 딱 25분 정도만 해야 되겠네. 6절로 가겠습니다. 5절 아직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하셨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였다. 자, 여기 또 한번 우리 몇 자 적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사려 깊게 한번 읽어봅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였다 이래 됐죠. 어떤 낮이 있었어요. 낮이 있었어요. 어떤 낮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낮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게 하루예요. 이게 하루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하루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낮에 일을 하시고 요게 밤이죠. 그죠? 낮에 일을 하시고 밤에 하면 요게 하루가 되고 그래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물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하루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하루입니다. 낮에 어떤 활동이 있고 더하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낮과 밤이 더해져야 하루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저녁이 뭡니까? 저녁이 뭔가 하면은 저녁은 빛에서
어둠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빛에서 어둠으로 바뀌는 시간이 저녁이에요. 그럼 아침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넘어가는 게 아침이에요. 자, 그러면 뭐에 의해 결정됩니까? 그렇죠. 어둠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수. 하루가 어둠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수. 하루가 빛에 의해 결정된다. 그 수. 빛에 의해 결정됩니다. 밤에 빛이 없느냐? 하나님이 3일째 됩니까? 4일째 되는 날입니까? 넷째, 4일째 되는 날 해, 달, 별을 제자리에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도 빛이 있습니다. 밤에도 달과 별의 빛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빛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면 왜 저녁이 있어야 되느냐? 영적으로 저녁은 죽음이죠. 빛에서 어두움은 죽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내적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어둠이 지나면 아침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극적인 어둠이 아니고 문맥을 볼 때 우리의 낮은 어떤 그 생명의 외적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밤에는 생명의 내적 안식이 있어야 돼요.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과 부활이 가득해야 되고 안식과 봉사가 가득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두움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게 다시 아침을 이끌어 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죽음과 부활이 가득해야 되고 안식과 생명의 봉사가 가득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하루는 빛에 의해 결정됩니다. 6절로 갈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창공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져라. 창공 아까 했죠. 대기권. 그리고는 7절에 읽을까요? 이렇게 창공을 만드시어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하셨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자, 보십시오.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어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공을 만드셨어요. 창공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기층이죠. 공기층입니다. 물론 공기 안에는 타락한 천사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공 아래의 물과 창공 위의 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공기층 위에는 이 공기층에는 빽빽한 수증기층이 있었어요. 구름이 아니고 구름보다 더 빽빽한 수증기층이 빽빽하게 있었어요. 그리고는 땅 아래 물은 뭡니까? 물 속에 지하수도 있죠. 지하수. 여기는 바다도 있죠. 맞습니까? 바다도 있죠. 위에는 강도 흐르고 샘도 흐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창공을 만드시고 땅 아래의 물과 지하수, 너무 날렸었죠. 지하수, 바다, 강, 샘, 솟구치는 샘, 그죠? 아래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과 창공 위의 물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노아의 홍수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땅으로 다 쏟아져 버렸죠. 그때부터 사람의 수명이 1000년에서 100년으로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다윗이 몇 살에 죽었어요? 그 천하의 영웅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70살에 죽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그렇게 줄어버린 거야.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빽빽한 수증기층이 사라지면서 어떤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어 버렸을 것이다.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 기점으로 그렇게 했다고 수명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욥기 28장 25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바람이니까 푸뉴마죠. 공기의 무게를 정하시며
공기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양을 정하실 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틀째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